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아침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바로 서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서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도전받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기 PPT 좀 열어줘요. 네, 주 오심을 기다리며 있어요. 내게 찾아온 기회라고. 네,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게 찾아온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나오셨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무슨 일 있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혹시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어려움과 걱정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적도 있으신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회. 누가 지금 열심히 지금 잘 들리세요? 네. 아마 사도신경 외우는 저기 주기도문 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는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기회를 잡거나 잡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어요. 예배를 나올 수 있는 기회,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 예배에 대한 나의 마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한 기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기회를 저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런 일들이 있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으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를 붙잡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를 붙잡는 시간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순간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내게 나오라. 내 말씀을 들으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얘기들이 충분히 되어져 있습니다. 써져 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 있냐? 우리가 창조되어진 이 다음부터, 그리고 또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과 떨어진 다음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가시덤불을 만지지만 그래도 죽지는 않고 먹고 살 수는 있을 것이고, 힘들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살자고요? 나와 함께 살아. 너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지만 내가 리셋할 수도 있고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밀고 새롭게 만들 수도 있지만, 내가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한 너희들 소중하고 내가 사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그냥 버리지 않을 거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기록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는 단순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식사를 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은혜입니까? 아멘.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여기서 예배하고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까?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뭐 그런 분들 계세요. 교회 와보니 교회가 진짜 막 개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예배드리고 자기 혼자, 그 누구 같아요? 저기 산속에서 있는 분들하고 비슷하죠. 돛 닦으시는 분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함께 도와가며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회를 붙잡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세례 요한의 말씀은 바로 그런 기회가 그런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작된 기회를 어떻게 잡을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기회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게 주신 기회를 잡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꼭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기대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제가 찾아봤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라는 이미지를 한번 검색해봤는데 이런 이미지가 저작권 안 걸린 이미지요. 네. 이 독사라는 이미지를 처음에 탁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얘기는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 단락을 읽어봐도 누구라고 지칭되어지지 않고 그 딱 세례 받으러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했던 얘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단순히 그들을 비난하거나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기 위한 강력한 경고였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헬라어로 에키드나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독을 가진 뱀을 의미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악과 교활함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교활하다라는 얘기, 우리가 수요일 날 했으면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 문화가 시작되면서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우상 숭배였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버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도 알고 우상도 섬겼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껏 우리가 오면서 유목민족으로 살아가면서 섬겼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이제 농경 문화를 하다 보니 다른 애들은 우리보다 먼저 정착해서 잘 사니까 뭐 어떻게 해요? 야, 니네 잘 사는 비결이 뭐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비결이 보니까 바알이라는 우상, 아세라는 우상을 섬기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한번 가볼까? 라고 탐방을 한 거죠. 그러다가 점점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분열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제 포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는 이렇게 분열하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교활한 모습들이 그들 안에 녹아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교활한 모습으로 살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들의 삶의 모든 원죄의 모습들이 너희에게 있지 않냐. 어떻게 해요? 깨어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 지금 주어진 그 기회를 어떻게 하라고요? 잡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얘기죠. 야, 너 세례 받으러 나왔어? 너 삶을 바꿔보려고? 그럼 뭐야? 두 가지 부류 나오죠. 맞습니다. 저는 죄인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여기 나와서 기도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야 들어. 내가 그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교회를 다녀? 야, 안 듣고 말지. 야, 그거 없어도 잘 살더라.
약간 뭐 교회 다니는 애들 보니까 뭐 그냥 별 볼 일 없고 뭐 잘난 놈들은 뭐 다 그렇더라 이런 얘기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독사의 자식들하고 여러분들에게 경고된 그 메시지는 너희가 간절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느냐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악하고 교활함의 상징으로 보여진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는 이 뱀의 모습, 요한은 이 강력한 표현을 통해서 위선적인 삶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오늘 위선의 모습에서 벗어나 나오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외친 경고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 시대 때면 교활할까요? 요즘 더 교활하신 분들 많잖아요. 저도 교활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너무나도 교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죄 지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신앙의 껍데기만 유지하며 내면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외적인 신앙의 위기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와 회개의 열매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 그것이 성화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들의 삶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서 점점 내면이 변해가는 거예요. 겉으로 호대만 멀쩡한 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정치계나 하신다는 분들, 뭐 이렇게 좀 그런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거 참 계속 팔을 이루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말입니다. 지금 문체부 쪽에도 좀 들어가고 저기 뭐 이렇게 그 관광 그쪽 해서 뭐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한테 자랑하려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누런 걸 여기 차고선 계속 이렇게 몇 개 차고선 목사님 이런 거야. 듣는 소문에는 그 누런 게 가짜라고, 이미테이션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교활하게 겉으로 보이는, 잠시 잠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의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속게 만드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교활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면이 어떻게 하라고요? 변화되어야지 된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막 이렇게 하면서 오늘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죠? 이러면서 어머니들 모이시면 그런다면서 일단 딱 올려놓고서 나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백 올려놓고 시작한다면서요. 뭐예요? 그 백을 올려놓고선 자랑하지만 속은 문드러져가는 그 아픔의 모습을 감추려고 하는 그 모습들, 교활하게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떨지만 그 내면은 썩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 오늘 주님은 그 교활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그 허세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나요? 너무 작나요? 제가 만든다고 했는데 정말 이기적으로 만들었네요.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서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 떨지 말라. 또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시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를 칭찬하며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너 아멘. 오늘 20절 말씀에 그럽니다.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사로잡힘을 어떻게 해요?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그게 뭐예요? 회개할 때에. 주께로 돌아갈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니 여호와의 말이라. 돌아서는 자들이라.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사로잡힘, 너희들이 바알을 보며 그것을 동경했던 그 모습에서 돌아서서 내가 너희와 광야에서 함께 했었던 그 사실을 기억하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정말 먹을 거 하나 없고 옷 한 벌 가지고선 그 광야의 생활을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냈고 정말 전쟁이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놈들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는 다 이겼고 이제 정착해서 살라고 했던 그 땅에서 나를 믿고 내게 구하여야 되는데 먼저 그들의 정착된 그것을 보며 거기에서 우상 숭배했던 그들. 그러면서 오늘 로마에게 포로로 살아가면서 그들 앞에 또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에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유는 진노가 아니라 회복과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따라합니다. 회복과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을 주시는 기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인의 기회를 받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선포되어진 이 메시지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길로 나아갈 기회로 초대시켜준다. 어떤 길요? 새로운 길.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과 나눴던 그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 길을 10월 27일 날 불렀잖아요. 시청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은 또 누구에게 얘기하느냐? 세리와 군인들에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세리와 군인들에게 실질적인 회개의 열매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세리들은 로마의 세금을 거두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모습이 아니죠. 지금 세금 걷는 공무원들이 아직도 힘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어떻게 할지 정해진 룰에서 뭐 어떻게 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판단하는 거니까 판단의 기준은 법리적 판단을 본인들이 하는 거니까 아직도 힘은 있습니다만은 그 시대 때는 더 하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놀랍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냥 끝내잖아요. 비자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알아서 그냥 되잖아요.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돈 내면서 들어오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캄보디아는 아직도 1달러씩 걷어요. 그리고 지나가던 그 사이카 있죠? 사이카 뒤통에다가 와서 상납하지 않으면, 지금은 좀 많이 그랬죠.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상납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다가 외국인인 거 다 알거든요. 저 차량 번호 다 아니까 그냥 잡아서 그냥 끊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내요? 그럼 끊으려고 그러면 아이 알았어요 이러면서 좀 주면 문마에서 가는. 뭐 우리만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TV에서 영화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수고하십니다 이러면서 면허증 줘보세요. 이러면 면허증 밑에다가 어떻게 해요? 면허증, 저희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주면 지나갔던 시대. 우리도 있었다고요. 세금 걷는 사람들한테 내가 거기에다가 안 주고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걷어서 줄 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폭리를 취했던 시대가 우리도 있었다고요. 근데 그 시대 때는 얼마나 더 심했겠냐고요. 군인들은 어떻겠어요?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세리들도 지켰어요. 지금도 군부의 힘이 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더 심했죠. 약한 자를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세금 안 내면 얘 세금 안 내요 이러면 그냥 알아서 그냥 폭력을 쓰던 시대. 지금도 뭐 그래도 이 나라는 그래도 좀 낫죠. 아직도 그러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그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며 받은 급료를 만족하라. 네 월급으로 만족하라라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직업적 윤리를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라는 요청이에요. 태도가 전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리, 내가 그냥 할 것만, 내가 받은 것만 욕심이 잉태하게 되는 거죠. 안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각자 자리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지를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얘기 들으면 참 좋아요. 고민하고 있구나. 좋아요.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그걸 고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놀랍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정직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리들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렵죠. 뭐가 정직인데? 내게 주어진 것. 근데 우리는 더 나가면 이제 다른 얘기로 빠지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정직한 것. 하나님께 주신 자리에 충실을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정직하게 행동할 때, 그렇게 정직하게 행동할 때 삶은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타인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타인을 배려하는 사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권한을 뭐로요?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참 많은 권한이 주어집니다. 내가 어떤 그 위치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군인이라는 것은, 세리라는 것은, 그 정부와 함께 뭔가 한다라는 것은 권한이 많이 생깁니다. 자그마한 것이지만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무엇으로 그걸 바꿔야 되냐면 섬김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수가 공익이 행복함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함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가 바로 뭐냐? 권한을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을 몇 년 전에 우리 감리교회 그 감독이신 감독님의 말씀 중에서 내가 위치가 주는 힘이 있다.
사회적 힘도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 위치의 힘은 내가 힘을 써도 힘이고 힘을 쓰지 않아도 힘이니 그 힘을 잘 사용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감독이란 직무가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안 해도 힘인 것이고 일을 해도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일을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또 지금 해오던 것만 유지하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원성을 살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힘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 권력을, 그 힘을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만약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은 물질주의 대신 만족과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주의, 되게 물질주의에 한번 빠져보신, 저는 빠질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우선 잘 모르겠는데 무력에 한번 빠지면 정신을 못 차린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갑자기 웃고? 무력에 빠지면 정신이 없대요. 왜냐하면 아무리 해도 만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무력에 빠지도록 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받은 급료로 만족히 여기라라는 말씀은 오늘 물질주의에 빠진 사회의 중요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내게 준 급여가 참 만족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더 받았으면 좋겠지, 적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월급 받는 사람들하고 계속 얘기를 해봐도요, 이 정도면 내가 일한 거에 만족하대요. 모르겠어요. 해본 것이 있어서 만족하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만족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만큼은 먹고도 살 수 있고 누릴 수도 있고, 그게 은혜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자, 무력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저것도 사고 싶으면 정신 못 차리잖아요. 제가 아시는 분이 그 얘기했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계속 손 얹으면서 이미테이션 가지고서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며, 알고 봤더니 도금을 했는데 이게 이제 건강팔찌 있죠. 건강팔찌를 자기 저걸로. 오늘 만족함이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조금 작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가 우선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기회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원망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구하고, 그것을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일 때,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가 하늘에 오르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믿으니 우리는 뭐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해요? 야, 저건 뭐 별것도 아니네. 뭐 목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 천국을 향해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을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 채우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져오는 회개의 열매, 그것이 바로 기쁨과 평강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 바로 무엇이냐? 기쁨과 평강이랍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자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12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사야 12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또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이신 하나님을 누가 신뢰해요?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라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 함께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정말 이렇게 평안해도 돼, 이렇게 걱정이 없어도 돼 할 정도로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만이 충만해집니다.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우상 가운데 살았던 그들의 삶이 이제 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야 될 텐데,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선포하고 내가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니 나는 이제 삶의 어려운 모든 순간이 와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복은 예수님을 통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기까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내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빛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자, 지금도 우리가 어제 뉴스에서 어떤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빛이 우리나라의 어두움에서 희망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지금 아무리 봐도 희망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볼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 땅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합니다.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 이 나라에게 주신 기회, 이 땅 가운데 주신 기회를 하나님 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그 아이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울려 퍼졌어요.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내게 주신 기회를 붙잡자. 아멘. 그 기회를 붙잡는 그 첫 번째 요한의 메시지, 그것은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아멘. 두 번째로 보면 정직한 삶, 타인을 배려하는 삶, 그리고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라는 거죠. 저희가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많은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삶, 그리고 함께하는 삶, 공동체의 모습, 많은 것들을 가르쳐요. 그 많은 것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고 회개의 열매, 그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하나님께 결단을, 메시지를, 하나님께 결단의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특별히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지금 찾아온 하나님의 그 기회를 이제 붙잡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결단합니다.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붙잡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의 어려움과 힘듦, 정말 아무리 좌우를 돌아봐도 희망의 빛이라고는 보이지 않지만 저 하늘 저 높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빛으로 다가오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을 바라보며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달아나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은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